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베 미드마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민수기, 다음 주는 신명기, 모세오경이 마무리가 되는데 창세기는 구속사의 머리를 세우는 책이고 출애굽기는 성도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 위한 반석을 완성하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성도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민수기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훈련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냐? 광야에서입니다. 광야. 왜 하필 광야인가? 오늘 주제인 배 미드마르. 미드마르는요 광야, 사막이란 뜻이고 배는 뭐뭐 안에서, 그러니까 사막 안에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광야의 생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하나님 한 분뿐이 계십니다. 다른 건 없어도,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광야에는 하나님 한 분뿐이 계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오직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쉽게 나올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쉽겠냐 이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금송아지를 원했으며 하늘의 만나가 아닌 애굽의 부추와 마늘, 고기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반역을 일으켜 땅에 삼켜지는 고라와 다단의 그런 삶을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환경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물이 없으면 하나님과 리더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들도 쉽게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이곳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유랑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왜요? 오직 그들의 삶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진리를 너희들의 머리에 기억하고 너희들의 몸이 기억해야 되고 너희들의 영혼이 기억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까지 계속 시내산입니다. 즉 성경의 역사적인 흐름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이어가고 싶다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좀 띄고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역사적인 순서대로 좀 빨리빨리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소가 아직 시내산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10장 12절부터 시작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의 소위 광야 생활이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38년이 조금 안 되는 이 광야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이 바로 민수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민수기에 대해 배웁니다. 민수기는 민이 백성민, 수는 셀 수에 갖고 민수기는 기록할 기겠죠. 그리고 영어로는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구 총조사하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런 토대로 이렇게 백성을 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민수기입니다.
인구 총조사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에 걸쳐 기록이 됩니다. 일단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이 조금 안 된 시점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민수기 1장을 통해 사람들을 한번 쭉 계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로 또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숫자는 20세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3,550명이 됩니다. 1장 46절에 나와 있고요. 40년을 지내는 동안 총 두 번을 인구 총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입니다. 그 대상은 각기 다릅니다. 민수기 1장은 첫 번째 인구조사인데 출애굽한 사람들, 즉 출애굽 세대의 숫자를 가리키고요.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 총조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사람들, 즉 만나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이 만나 세대 숫자를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 번의 이 인구 총조사의 인원이 비슷합니다. 만나 세대 숫자는 60만 1,730명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가 되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광야 생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그런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광야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무지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고 나눈 진영을 갖춥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분배함으로 이스라엘은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표를 보고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서남으로 둘러싼 지파들 중앙에 레위 지파와 함께 회막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게 다른 민족의 진영과 구별되는 확연한 차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의 첫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이들이 계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세웠던 것인데 왜 하필 광야에서인가요? 서두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훈련입니다. 훈련. 바로 광야가 하나님 군대 또한 훈련시키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민수기에서 말하는 광야 생활과 이 전쟁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곳은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곳이 내 마음이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나를 쓰시기 위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서 1개월 된 이상 된 이 장자 대신 레위인을 이제는 장자의 역할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장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조금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 재앙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뿐만 아니라 이 고센 땅까지 전부 휩쓸고 갑니다.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곳은 그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장자의 이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내게 돌려라. 내 것이다 라고 이 장자에 대해서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장자의 역할을 이제 그들이 20세 이상의 1개월 된 이상들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부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듯 레위 지파가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칠 책임있는 자들로 이렇게 구별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이 장자된 1개월 된 이상 된 장자의 수가요 22,273명입니다. 그렇다면 장자 대신 지금 누구를 그 장자 역할로 세운다고 했었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러면 어느 정도 숫자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의 맞습니다. 민수기 3장 3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것 또한 조사해 놓고 보니 비슷합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며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숫자입니다. 즉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또한 1개월 된 이상의 장자의 수와 레위인의 수가 비슷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준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들도 책임질 이 지파도 이제 세워졌고, 무엇보다 이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들은요 계속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거룩한 백성, 이 제사장 나라로서 출발하면 됩니다. 신의 산을 떠날 준비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발걸음은 출애굽할 때의 그런 두려움의 발걸음보다 어쩌면 그와는 다르게 힘찬 발걸음, 굳센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또한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이 미리암이 그것을 비난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세의 권위가 깎아내려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모세는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려 7일간 진영 밖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출발하게 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출발하여 이 가나안 땅의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탐지할 지파 중에서 사람들을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불러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실 정탐을 보내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가나안을 눈앞에 둔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그냥 가져오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라고 그렇게 되받아칩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조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좋게 이야기를 하였죠. 나머지는 실현 불가능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 백성들이 요동이 칩니다. 아무리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한들, 하늘 문이 열리고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경험을 했다 한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란 광야에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나요? 한번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단지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의 분명한 잘못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들의 잘못은 출애굽하기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400~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획하셨던 일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원대한 계획을 이뤄가고 계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자신의 한마디로, 그런 눈에 보이는 자신의 방법대로 되지 않자 그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일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가운데 스크래치를 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야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에 대한 불순종일 수 있겠지만, 우리야 눈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상황에 대처하는 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크신 계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그 계획도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는 그 마음은 여러분 그냥 단지 그 사건 하나에 불순종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크나큰 죄가 됩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홍해 역사를 보아도, 기적을 보아도 넘어지는 이들의 마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믿음 생활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믿고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꼭 보아야 믿어지는 걸까요? 꼭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봐도 안 믿어지고 경험해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기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봐도 안 믿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꼭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하시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셨지만 대신 가나안 정복 계획을 40년 동안 연기하실 것임을 밝히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끝까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불만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인 제공자인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고 있던 몇몇 레인들이 일본 백성들을 선동하여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런 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로 인한 이스라엘은 또다시 일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사람을 선동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 가족들은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체로 삼키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되고, 또한 모세와 아론을 치료했던 14,700명은 연병에 걸려 다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제사장의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0장 4,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저의 연약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 처음에 그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 들었던 마음은, 말씀을 보면 들었던 마음은, 왜 순종을 못할까?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근데 점점 읽다 보면요,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조금은 힘들었겠구나. 처음에 아니었는데 자꾸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계속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처음 정말로 그 마음이 공감이 되는 게 저희 연약한 믿음이었더라고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들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참 엎드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엎드렸고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무리가 반역할 때도 엎드렸고, 지금 신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엎드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그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명하여라고 하시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나요? 칩니다. 쳐서. 네,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백성들의 원성은 잠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너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도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저 모세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남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지도자에게는요, 요구하시는 상황이 달라요. 꼭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주님이 세워주신 목자, 속장, 인도자, 교구장 모든 분들,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만큼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정도의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계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요, 결국 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요, 결국 내 행함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가 큐티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생일 선물을 1만 원짜리 그 커피 쿠폰을 줬거든요.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렇게 주었는데, 이번에는 큐티를 하게 되었잖아요. 우리 교회 말씀이 표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청년부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큐티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큐티 책을 1년치 구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3만 원이에요. 3만 원 청년들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그러면 생일 선물을 1만 원짜리 거기에다 보태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큐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청년은 자기가 자기 발로 생일 선물을 발로 차버리는 이러한 게 모양 강제로 구입하라라는 거죠. 말씀도 배우고 생일 선물도 받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큐티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청년들 임원 리더를 세워놓고 쭉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임원 리더들 망에서 큐티를 막 올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적용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큐티의 마지막은요, 적용입니다. 일반적인 적용, 구체적인 적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 성교,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죠. 직장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묵상했는데 만약에 적용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적용할 것이 없더라면 다시 그 말씀을 더 깊이 읽어보면 좋겠어. 그러면 그 질문 안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적용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행함이 드러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은 결국 나의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해야지라고 하면서 반석을 치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명하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선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남은 삶을요 막 포기하거나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더 신경을 쓰고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알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생애 때 그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준비시키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입성을 이제 준비시키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야 모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까지 이해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은 여러 이방들과 그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에 모세가 그 전쟁을 이끕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아모리 왕의 시온, 바산 왕 옥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나 세대를 향하여 출애굽 2세대죠.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우리 다음 주에 나온 그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40년의 동안 그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 조직을 다시 정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근처에 이르렀을 쯤에는요 그냥 군대가 아닌 정말로 조직화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누가 보면 거기서 무슨 훈련을 하겠어라는
그곳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명성을 떨치는 이방 민족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군대로서 그런 민족들로서 재탄생했다라는 겁니다. 이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전체 인구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1차 조사 때의 숫자 60만 3,550명과 비교해 볼 때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광야 생활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런 결과가 이 숫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모세는 그동안 많은 전쟁을 통하여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했는데 사실 이 요단 동편도요 가나안 땅의 일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가나안 땅이라 할 때에는요 주로 요단 서편의 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정확히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이제 서쪽을 이제 점령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라고 한 지파가 나왔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죠. 아직 땅을 점령할 때이지 땅을 나눌 때가 아니었고 모세는 그걸 듣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신 요단 서편 땅이 점령할 때까지는 우리가 전쟁의 선봉대로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넘어갑니다. 민수기 33장에는 등장하는 33장에는요 그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지났고 쭉 걸어온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위기의 순간들을 극복하게 하셨는지 생생한 기억들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들을 언급합니다. 34장에서는 이제 정착할 가나안 땅에 구체적인 규모와 그런 지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이 땅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고이 간직되었던 그 땅이었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꿈꾸고 지향했던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를 구체화시킬 인물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이미 끝났을 때를 상정해 각 지파의 기업 분할 책임까지도 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셨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백성들의 원망과 불편이 그런 불만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아니면 이러한 연약한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모세의 리더십이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가 광야에서 봐야 하는 것은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도 아닌 모세의 리더십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광야이지만 오히려 그곳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 같은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부러 광야 같은 곳을 또한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숫자를 보셨잖아요. 1차, 2차 그리고 이제 장자와 레인 숫자가 비슷하다는 걸 보셨잖아요. 여러분 변한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동안에 그 시간 동안 내가 세상 것을 놓았더라면 뭔가 채워지지 않겠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사실 지금 차세대 아이들의 그런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겠죠. 학원 가야 된다. 못하면 뭔가 떨어질 것 같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닌 것을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바랍게도 성도님들도 광야에 서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사인이심을 믿으시며 베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